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죠. 그것도 사단에게. 그래서 하늘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욥이 사단이 요청했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유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욥이 당신이 그렇게 보호하셨으니 그 욥이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은 1, 2장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2번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에게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사단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취하여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10 자녀까지도 단번에 죽었습니다. 모든 목축과 그 목축을 치던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의 반응입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과연 하나님의 그 자랑,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욥의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또 욥이 그 사단이 도전을 하죠. 그렇게 재물이 아니라 몸을 치신다면 욥이 분명히 당신을 욕하리라. 그러자 하나님이 똑같은 말로 자랑을 하신 후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2장 9절에서 10절 다시 욥의 반응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기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없다고 말해도 우리가 관계를 들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것입니다. 훌륭한 반응, 훌륭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올바른 반응은 딱 요까지인 것을 우리가 그 다음 3장에서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세 친구가 옵니다. 각각 먼 곳에서부터 의논을 하고 욥에게 와서 위로하고 하려고 하죠. 근데 욥의 상태를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7일 7야를 그저 땅에 욥과 함께 앉아 있었대요. 굉장히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실 슬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함께 앉아서 그저 있는 것. 그런데 그 침묵을 깨트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3장 1절에 친구들이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3장 1절에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때는 욥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먼 곳까지 그의 소식이 퍼졌고 또 그들이 의논을 하고 먼 곳에서부터 왔고 또 7일 7야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던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욥의 반응이 딱 2장까지 끝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대짜고짜 생일을 저주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냐는 하나님에게 대한 그러한 원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친구들이
일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 역시 쉽게 이러한 우리 범하는 이러한 과오인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죄로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됐다 하는 이러한 것. 여기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렇게 3라운드나 3명의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3번이나 3라운드를 거쳐서 말이 되게 됩니다. 정죄도 점점 신랄해지고 욥의 자기 변호도 못지않게 맹렬하게 정말 점점 강해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이 긴 말들이 특별히 욥의 상당히 많은 말들이 31장까지 3장에서 31장까지 욥기의 대부분이 이 친구와 욥의 대화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이러한 많은 말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말로 많이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놀라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이 아이고 깜짝이야, 욥아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잘못 자랑했구나 라고 후회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당황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사단에게 내가 왜 이렇게 기회를 줘서 이런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미 생각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실 때 이미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정죄하는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에서 욥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욥의 마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욥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했는데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거기서 영어로는 fear는 뭐냐면 경외함에도 쓰지만 무서워하는 두려움에도 쓰는 똑같은 말이에요. fear가 경외함만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드러난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심에 끌려들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자 하는 무서워함을 두려움이 욥에게는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여러 번 실토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를 몇 가지를 보자면 3장 25절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네, 욥은 참으로 그 자기에게 이러한 재앙이 이를까 무서워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오자 자기는 이제는 평강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이제 안식도 없고 나에게는 고난만이 있구나 하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또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마치 대적같이 자기를 엄습해서 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 23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사실은 많은 재물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성나신 분이에요. 폭군같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욥이 이해하고 있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냐면 이 두려움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 진노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떠난 삶을 힘써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많은 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과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지만 욥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참으로 맹렬하게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의 선행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나의 삶이 이러하다고 말하며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끝까지 변호하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욥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1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29장 14절 16절 내가 의로 옷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 그런데 실상은 욥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극히 상대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극히 자기는 의로웠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의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으로 내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서 끝까지 그러한 대항을 하며 반박하고 있는 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욥의 삶은 상당히 뛰어난 도덕성을 지니고 아주 궁핍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산 그런 칭찬할 만한 삶인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사단에게도 자랑하셨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런 욥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었고 욥이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욥의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볼 때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의로운데 이러한 재앙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훨씬 의로운데 딴 사람들은 다 아무 일이 없는데 자기에게 이 재앙이 이른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 예로 보자면 29장에서 31장까지 욥은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도덕적이며 공의를 베푼 사람인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말로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상당히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거짓말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기서 또 욥의 스스로 의로운 욥의 마음이 또 한 조각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욥은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았고 당연히 광명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화가 왔고 흑암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욥은 어쩌면 이러한 것을 복과 또한 하나님의 더 밝고 행복한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삶을 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아닌 화를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광명, 밝고 행복한 삶이 아닌 이러한 흑암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entitlement, 영어로 보면 entitlement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권리가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당신에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 entitlement. 사실 이러한 자격, 나에게 이러한 자격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또 옳지 않은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4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결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답해 주셔야 할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가 드렸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고 우리가 드렸던 것도 아무리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그 긍휼로 여길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욥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런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복이 아닌 재앙을 주시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바로 욥 안에 있는 마음이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실상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것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일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이런 희생을 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세요. 우리가 말로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있다면 이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 욥과 같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또 이러한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롭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리는 펄쩍 뛰며 나의 의를 변호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의롭기 때문에 내가 복받을 것을 바라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이를 때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그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욥이 이러한 마음 상태를, 이러한 욥의 마음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이기 때문에 욥 안에는 이러한 두려움과 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과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온 것은 무지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길, 지혜를 어둡게 하는 내가 바로 나에 대한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치를 어둡게 하며 어리석은 무지한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한 말로 욥으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살게 했으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복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라고 생각한 그 원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무지의 예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9장 17절에서 18절 또 22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웠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시뇨. 또 1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사실 욥이 하나님을 원수로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욥의 말을 통해서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실상 그렇지만 또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많은 지식은 있어요. 하지만 그 욥의 지식들, 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7절에서 20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얘기죠.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즉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너무 성가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주시해서 보며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사건건이 나의 잘못을 발견하셔서 왜 나를 괴롭히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오히려 더 싫은, 그것을 피하고 싶은, 왜 그렇게 나를 관역을 삼으며 나를 괴롭히시고 내가 뭔가 잘못한들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는 아주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범하였사오니. 다윗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에게 가장 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욥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잘못한들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8편에서 똑같은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싫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기를 그렇게 상관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무지의 결과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스스로 올바른 행위를 하며 애쓰며 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위, 요즘 말로는 종교적 행위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많은 말을 하면서 고백하는 가운데 그 도덕적인 행위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죄에 대한 소원이 있었는데도 억지로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억지로 힘들여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시도록 사는 이러한 사람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 무지의 원인을 우리는 욥의 삶을 성경의 욥기에서 보여주는 욥의 삶을 통해서 조금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렸을 뿐 욥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이러한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처음에 많은 부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러한 삶, 하나님은 두렵고 위험한 분이기 때문에 될수록 멀리 있으며 자기에게 상관하시기를 원치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을 특별히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죠. 욥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의로움까지도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행위적인 의로움도 사실은 훌륭하게 여기시며 인정하시며 욥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그대로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이미 알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 끝까지 살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풀려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욥이 자기를 찾기를 바라셨지만 그렇지 않게 되자 그렇게 되지 않는 욥에게 정말 어쩌면 본심이 아닌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는 말씀처럼 본심이 아니시지만 어쩌면 사단에게까지도 맡기셔야 했었던 하나님이 아니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러한 그 문제 가운데 욥이 있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그냥 침묵만 하면서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온전히 보여주셔야 하는 그때가 와야 하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을 이미 욥에게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16장부터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욥에게 계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부당하시다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복을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셨다고 원망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더욱 억울해서 이제는 친구들이 하도 말도 자기의 말에도 순응하지 않고 더 정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불평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기도도 그건 원망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에게 향한 욥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그때부터 욥에게 정말 훌륭한 몇 가지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이 중보자이신 것을, 자기의 중보자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욥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이제 당신이 온전히 자기를 보여주시기 전에 욥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욥을 증명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며 중보자로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것을 고백하며 조금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19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구속자라는 훌륭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여기서 다시 회복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나는 망했다, 나는 죽는다, 곧 죽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욥이 나는 이제 나의 구속자가 있다, Redeemer.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구속자가 또한 땅 위에 서시는 그러한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2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자기를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가 이때까지의 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것이 욥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원망하며 그래도 원망을 하나님에게 이제 돌린 욥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보여주셔서 당신을 계시하셔서 그래서 당신을 온전히 계시해 줄 수 있는 어쩌면 이러한 징조로 보여주시는 이러한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일은요,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쩌면 욥을 준비시키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잠잠케 하셨어요. 입을 딱 막아주셨어요.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새 친구와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벼랑간 나중에 나타났죠. 아마 이 새 친구 후에 온 친구인데 처음부터 그들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젊은이기 때문에 그 예로 나이 든 친구들이 다 얘기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를 바라며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어떤 노를 바라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자기가 이렇게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불의하다라고 말한 것을 같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또 친구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하며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드디어 욥은 입을 닫고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세 사람의 친구와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2장 8절에 의하면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바로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총명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그 총명, understanding, 통찰력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그 욥과 친구들에게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다 후에 세 친구는 꾸짖으셨죠. 그래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말은 참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 엘리후의 그 말이 세 친구들보다도 더 신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보죠. 한 예를 보자면 34장 35절에서 37절 보면 이게 엘리후의 말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심하다 싶죠? 어쩌면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욥은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욥이 정말 끝까지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실은 욥을 위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악인이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악인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더 시험을 받아서라도 그것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메시지를 보면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로서 모든 자연의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죠. 비, 구름, 번개, 폭풍, 광풍, 얼음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여 우리에게 뭔가 하고 계시고 말씀도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구름을 움직여서 세상에 비를 주시는 것을 말하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기서 11절 12절에서는 먼저는 그 구름에 하나님이 습기를 심으셔서 실으셔서 번개불을 통해서 구름을 흩으신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구름을 이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면서 움직이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게 그저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자연 현상도 있지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징벌을 위하여 또 토지를 위하여 또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그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구름을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저기 비가 내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때는 징벌을 위해서나요. 폭우가 내리고 뭡니까? 이렇게 다 쓸려가는 이러한 그 재앙, 뭐라고요? 쓰나미나 홍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래요. 징벌로. 또는 토지를 위하여 토지를 적셔서 우리에게 농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래요. 여기서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같은데요. 우리가 가만히 내려보면 비를 내리시는 것이 혹 징벌 혹은 토지를 적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실 때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려주시고 벌을 주시는 것 같을 때도 그것의 목적은 절대로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긍휼이에요. 우리를 그대로 그 길로 가며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라도 그런 재앙을 주시고 어떤 징벌을 주시는 것, 그거 자체가 긍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시면서 징벌을 하시기도 하고 인간의 눈에는 징벌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동기는 오직 긍휼일 뿐이라는 하나님의 자비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당히 심오한 진리를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이 엘리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 단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장영재님이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 한글로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긍휼, 인자, 인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또 영어로서는 love, 그냥 NIV에서 그냥 love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mercy, steadfast love, 예, 아주 그 변함없는 사랑, kindness, 친절함, 하나님의 친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절함보다 훨씬 더 그 차원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또 loving kindness라는 말이 있어요. loving kindness. 그런데 이 loving kindness라는 말은 없는 말이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16세기에 영국의 그 성경 번역가,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많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말을 만들었어요. 코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말이에요. 보통 성경에는 그렇지만 성경에는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loving kindness. 그런데 보통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한글 사전에도 없죠. 그걸 영어 사전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loving kindness,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오하고 넓은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loving kindness라고 써서 저도 그 표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 뜻을 더 생각해 보면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포괄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말로 볼 수가 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영원하고 완전하고 beyond our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러한 것, 바로 이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는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다시 창녀로 돌아가서 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아내에게 가서 돈을 치르고 이 여인을 노예에서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풀어주는 것뿐 아니라 다시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가당치 않은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가당치 않은, 거대하고 놀랍고 초자연적인 완전한 영원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구약 전체에서는 248번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단 2번이 나오는데 다른 한 번은 욥이 이 뜻을 알지 못한 채 말한 부분이 있고 바로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헤세드야말로 욥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어디에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가?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욥의 무지는 이 헤세드를 알지 못하는 무지인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말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 당신 앞서 보내시며 이 긍휼을, 이 헤세드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38장 1절, 40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 벼랑간 폭풍이 나면 불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이 허락하신 이 폭풍, 이 재앙의 폭풍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뜻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함께 계시며 그 안에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제야 욥이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인 것.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변호하지 않은 채 자기가 무죄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듣게 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여러 번 하나님에게 질문했어요. 왜?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다면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오직 자연에 대한 것이에요. 당신의 창조, 피조물을 당신께서 주관하고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 것인지,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보았느냐? 누가 이런 것을 했느냐? 누가 주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창조와 그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더 깊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지금 주관하고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것을 깊이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후나 하나님이나 당신의 어떠하심을 다른 말로 설명하려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와 그 피조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주권, 그 권능과 지혜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볼 때 말없이 전달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헷세대의 사랑, 헷세대의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한 가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놀랍고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받은 그 놀라운 가당치 않은 그 사랑,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신성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정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자연을 보며 참 좋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렇게 아름다운 그 계절과 이러한 갖가지의 동물과 식물들을 마련하신 동물의 왕국을 좀 봐야 되죠. 밖에 가지고 못한다면 동물의 왕국이라도 볼 때 이것은 놀라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TV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신성을 분명히 보여지는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필요가 있겠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욥의 대답을 보면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42장의 말씀 중에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욥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욥이 들었던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멀리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히 두기만, 가만히 성내지 마시고 가만히 그대로 두시기만 바라는 그런 두려움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 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그런데 여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듣고 그분을 깨닫게 하는 계시를 가질 때 마치 눈으로 보듯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욥이 분명히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욥을 고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반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의 치료제. 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감기약이 감기를 내어쫓듯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욥의 모습 아닙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것. 바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함께 계시다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기만 한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욥이었던 것.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이 사랑하시는 욥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어쩌면 그 두려운 일까지도 허락하시며 욥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귀로만 듣던 당신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분명히 계시로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겠죠. 여기에 사랑을 알았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지만 분명히 저는 이 사랑만이 욥을 이렇게 변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뒤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욥을 다 회복해 주시죠. 그 모든 목축을 2배로 주십니다. 아마 종도 2배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10명 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10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10명 주셔도 고비되는 거죠. 그리고 1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4대까지 봤대요. 만약에 욥이 두려움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더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더 많이 제사를 드렸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 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주 평안하게 140년을 살다 죽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욥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는 것,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왜요? 바로 사랑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욥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고,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